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이 두 번째로 천국 권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이 19장에 나타납니다. 19장 28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예수가 왕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잘못 눌렀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워 왔을 때에 제자인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게 따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나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에게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겨우니 하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는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표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우연히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서 타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표적이다.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뭐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 그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면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는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왕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표적적 사건이 뭐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다. 이는 큰 나귀는 모든 사람이 타니까 구별이 안 되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의 영적인 왕이시다.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의 예언대로 다 이루시면서 자신이 뭐예요? 왕이다, 메시아다 그걸 보여줘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한다. 사람은 사람을 인정 안 한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왕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왔을 때 앞에 옷을 펴는 것도 왕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다. 자, 그래서 후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의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찬양을 돌림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왕이신 뭐예요?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하는 거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왕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됐을 땐 해결 못하는 게 뭐예요? 질병도 죽음도 다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내게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질병도 죽음도 다 사망이 쏘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어디로?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나는 벌써 뭐예요? 내가 예수를 왕이다. 이렇게 영접하면 나는 벌써 뭐예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왕이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벌써 이미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건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벌써 죽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려 하시며 왕으로 오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천국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이제 친히 보여주시는데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 예수가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천국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주인된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우리가 성령의 통참을 받아야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고 난 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능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건 낙타가 뭐예요?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선지자 예언들은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 왕권이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사도 누가는 예수님은 왕이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지금 이거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이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죄인하고 의인될 수가 없잖아. 내가 죄인이 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내가 의인될 수도 없는데 왕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뭐예요? 성령의 소유로 사람 빛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 하신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뭐예요? 주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다 나귀새끼도 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다 해주시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인해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고 찬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택한 자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광이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수를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뭐예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피조물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가 강도질하고 절도질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럼 부모의 영광이 가려우는 거죠. 근데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참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 뭐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작품이 실패작으로 끝나느냐 성공작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인간이 그게 뭐예요? 실패의 작이 되느냐 성공작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다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다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예요? 영광 받으실 분이다. 모든 게 성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 믿는 자들이 약하고 실패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저주를 받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정말 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퇴보가 아니라 뭐예요? 늘 전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른박질해야 돼요. 페트를 향해서 다른박질하는데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른박질한다. 그래서 아직은 썩어질 몸이지만 뭐예요? 썩지 아니한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내용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은 미련한 것이다. 육적으로는 지혜롭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다 어두운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미련한 생활로 빠져버리고 만다. 혈기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참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예수님이 왕으로 안 오셨다면 나는 뭐예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짓고 살다 그냥 저주받아 멸망하고 만다.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범하다 살다가 멸망할 나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내줘요?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고 뭐예요? 빛 가운데 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내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다. 이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전도하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뭐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 세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놓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의인인 척하는 것뿐이지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고 자꾸 뭐예요?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거지 진정으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소멸시켜 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나 된 것은 주님의 뭐예요?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서 나를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가지고 나를 점점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아직은 그래도 미완성이라 육성이 더러더러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근성이 아직은 더러더러 나타나요. 그러나 부활의 몸이 되면 온전하게 돼. 그때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뭐예요? 그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땅으로부터 오는 초소는 뭐예요? 우리 육이잖아. 흙으로 만든 우리 육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말한다. 그래서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건성으로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건성으로 맛보이고 그거는 주일날만 보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니까 남이 읽어주는 거하고 내가 직접 보고 깨닫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건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평소에 말씀을 좀 들어야 돼. 요새 시절이 얼마나 좋아요.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동영상으로도 몇 년 전에 목사님 설교한 것도 딱 들어오면 동영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들으려면 음성으로 또 쫙 다 나온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강의한 게 전부 다 우리 MP3 만들었잖아요. 몇 년 강의한 게 그대로 쫙 다 나온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건 좀 한번 참 듣고 싶다 이러면은 뭐예요? 그냥 틀으면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 쫙 다 강의가 나온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만 다 좋아하고 살다 보면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자꾸 기갈에 부족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세에는 뭐예요? 아주 급속도로 전해진다고 그랬죠. 그 급속도로 전해진다 말세에는 그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게 해가지고 빨리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92년도 강의한 것도 설교한 것도 지금 들으려면 2012년에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초월하는 거예요. 92년이면 막 10년 전 것도 들을 수 있게 이게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간다. 그게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 그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 사진은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조그만 나귀 새끼 타니까 사실은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초라하게 그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른들은 어른을 타니까 어미를 타니까 새끼를 타야만이 구별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의 사랑이 이렇게 혹시 못 알아볼까봐 왕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심을 택한 자들이 못 알아볼까봐 또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보고 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뚜렷하게 말해놨는데 이거는 눈이 감겨서 다 못 보는 거예요. 귀가 먹어서 다 눈먼 자여 소경인 자가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이걸 다 못 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굉장히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깨닫기를 원했지만 누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바르게 깨달아요. 진짜 이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네.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네. 그리고 여기서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이것도 또 설명을 해도 이거야 목사님 그렇게 깨닫고 얘기하는 거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게 이 말씀이 피와 살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건 사실이 확실하구나.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사실 근거가 확실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왕이니까 내 죄를 다 통치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나? 이러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얘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근자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내 죄를 통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사망이 쏘는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죄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이 뭐예요? 탐욕 다 이런 거 소멸시키고 미움도 소멸시켜가지고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빛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내게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이 그렇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감격이 주어져야 돼.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면 감격이 아니라 그 옛날 얘기구나.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적도 있었구나. 그렇게 너미 얘기 같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왕이심을 증거해 주고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내 모든 죄 내게 질병, 사망, 번세 이걸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해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곧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줄 분이 온 땅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뿐이지.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사람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에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깨달아가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꿀송이같이 달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꿀송이같이 달다 그 말을 실감 있게 이런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피와 살이 되죠. 실감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19장 41절 4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여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서 함연을 가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이는 공급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다, 보이는 성전은 무너진다.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신령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 그 임재해 주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말씀하죠. 자, 구약 시대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신령 속에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에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시대가 주어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에 그 보이는 성전을 갖다 우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산다. 진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신인 이 성령을 우리는 영접지 않고 자기 주관과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육을 죽여야 되는 거죠. 내 육을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는 참 성전이 되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지체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예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돌비에 새겨진 의문의 율법은 심령에 새겨지는 세 계명의 복음에 의하여 변혁이 이루어지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신앙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목요일날도 수원에서 이 대목을 율법과 복음을 가리키면서 했더니 여전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육성을 갖다 소멸시켜 주셔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새 계명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법이다. 이게 사랑. 내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내 속에 사랑이 주어지면 형제의 것을 탐하는 내 속에 있는 이 탐심, 요게 뭐예요? 소멸돼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욕심 안 내자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형제 사랑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뭐예요? 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십계명은 지켜야죠. 그러다 끝났는데 결국은 뭐냐? 사람은 그래도 뭐 항시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잡아야 된다. 요걸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뭐 해야 된다고? 할례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든지 인간이 한몫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적인 사역에 인간이 어떻게든지 꼽살이 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 근데 죽은
성경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미니암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인 합력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해도 그거 구원에 응하지 않으면 인간이 응하지 않으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밧줄을 안 붙잡아야 구원받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죽은 자는 밧줄 자체를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성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긴 했지만 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서 맨날 코피나고 살아가는 거지. 그쵸? 육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기도원에 가서 은혜 완전 득법 받았다 그러면서 내려오면 뭐예요? 대판 싸우고 혈기 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이 진짜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그 육성 자체가 화를 내고 싶어도 내지 않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질래도 죄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형제 것을 탐하라고 해도 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쌍히 봐진다니까. 불쌍히 보여지는 그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죄를 질래도 못 짓게 된다. 그렇게 돼야 인간은 죄를 안 짓게 되지, 그냥 내버려두면 다 육성으로 살아가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십계명 지키는데 열심을 낼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탐심을 물리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우리는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 변화가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변화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에 그가 뭐예요? 정과 욕으로 살던 그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어요. 사랑으로 그 정과 욕을 대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그냥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죠.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협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죄를 하면 그냥 기쁘잖아요. 그게 선한 일에 동참하게 누가? 우리 안에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거 인간적으로는 다 이거 왜 내가 왜 이 봉사해야 되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교회에서 뭐 식사 당번을 해도 즐겁고, 교회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해도 기쁜 거고, 그게 다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저 집사는 안 하는데 왜 나만 맨날 해? 요렇게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는 돌비에 새겨진 의문의 율법,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진 복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한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억지요, 허상이다 하는 걸 다 드러내버리고 만다.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이 오셔 참성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평화의 일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내 속에 내 심령에 평화가 주어진다. 내 심령에 진짜 참 안식이 주어진다. 그런데 내 속에 여전히 내 육성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늘 부족한 가운데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에는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참 평화, 참 안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참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로 지어져 가게 만드신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점점 깨닫게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악독이 다 사라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만다. 그래서 나의 집착, 아집 이런 걸 떠나면 우리 심령이 얼마나 편안하게 되는지 모른다. 그거를 그 하늘로부터 평강을 맛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교훈해주고 백성들에게 교훈해주면서 천국 권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여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초소인 성전은 복음의 시대가 열림으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심령 성전은 세워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이 성령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딱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알미늄제 같이 인간이 협력하고 이런 것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다. 천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천성전을 하나님이 거실 영원한 처소를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건축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는 거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체죠. 그러니까 지체와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게 온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참 아담은 겉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거기에 누구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힘있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봐서는 천국 못 갈 것 같아도 그렇죠? 그렇게 부족해도 염려할 게 없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누가 성령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형상의 것들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니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는 60년대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집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죽을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썩어질 형상의 것들을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신다. 썩어질 피조물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막 주고
쌀 떨어지면 내일 아침에 쌀 한 가마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거고 진짜 영은 뭐예요?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또 많은 이 복음 전하는 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말씀을 듣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그래서 땅 끝까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하는 일에 많은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은 12제자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택한 자들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행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뭐 육신적으로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부자도 아니니까 아유, 하나님 뭐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영적으로는 이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부자도 못 가는데 거짓 나사로가 갔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부자를 더 부러워하지 거짓 나사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입장이 바뀌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약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낮추시지만 내 겉사람은 이렇게 낮추지만 내 신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기뻐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내 신령이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다. 세상의 기쁨보다 뭐예요? 말씀 깨달을 때의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세상 거는 육체의 기쁨이고 말씀을 깨닫는 건 뭐예요? 영혼의 기쁨이잖아요. 그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깨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산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참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난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자꾸 주세요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미 받은 바 은혜다 그랬잖아요. 받은 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건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죠. 건강 주시는 건강 주신 만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만져보지 못하고